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최후 승리를 위하여 고난받으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로마시 대화재의 주범으로 몰려 사형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실제적인 죽음의 공포, 또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의 일생은 구금, 매맞음, 조롱, 육체적인 이런 정신적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가 디모데를 비롯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한 이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설령 자신의 목숨을 잃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와는 달리 2차로 이 로마 감옥에 수감될 때는 일반 죄수와 같은 취급을 받아서 사슬에 매였고 추운 지하 감옥에서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바울 곁에서 수종 들어주던 자들도 의원 누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울의 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와의 상봉을 희망하고 속히 자신에게 오라는 당부를 거듭하고 있고, 또 복음사역 계승을 위한 차원에서 디모데를 향해 최후의 교훈과 권면 및 명령을 남기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끝은 패배가 아니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였던 그 사도 바울에게는 늘 고난이 함께 했지만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난은 아닐지라도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충성된 그 복음 사역자의 기본 자세를 말하면서 자신과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제시하며 고난에 대해서 인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고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이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중범죄자로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비록 감옥에 매였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만 전파된다면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중범죄자로 바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범죄자나 범인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에 대하여 쓰였습니다.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중죄인으로 여겨졌으며 범죄자로 수감된 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매인다라는 단어는 그 당시 고대 헬라 사회에서 노예나 수감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채우던 족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은 그동안 수차례 거듭된 그 바울의 투옥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가 얼마나 복음 사역자로서 전력 투구하고 또 그 일을 영광스럽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감적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바울은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매임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결국 자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절대로 복음 사역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수감이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 자신의 의지를 결단코 꺾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육체의 매임과 상관없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파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후대에까지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제시한 복음을 핵심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에서 밝힌 것처럼 사망을 물리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현재도 계속 살아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고 인정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가 나와야 할 가문의 출신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역사적인 영역에서 단번에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영원히 부활하신 분이시며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도 보면 18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는 우리 성도들의 구속과 구원의 완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가 되시고 또 다윗의 법적인 후사로서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의 복음과 같이라고 말한 것은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 바울이 직접 계시에 의해서 그 복음을 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로 바울은 그 복음의 반포자이며 사도이고 교사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바울의 복음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적재자들에게 공격과 모독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만이 세상의 모든 장애물들을 타파할 수 있고 전파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중범죄자가 되어서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기꺼이 고난을 참아낸다고, 그 참아내는 이유가 택한 자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 하면은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그 완성은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러한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에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름 아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천국을 바라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 이것은 곧 구원을 말하며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영광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인과 같이 매이기까지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아야 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현재 예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것이 시작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날 영원한 영광을 얻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아야 하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고난의 끝은 바로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힘든 훈련과 연습을 멈추지 않고 땀과 눈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향상된 그 실력이 그에게 영광의 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이러한 전쟁은 세상의 경기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올림픽에서 영적인 전쟁에서의 패배는 영원한 패배를 말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영원한 고통과 멸망인지 영원한 영광과 승리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 바울의 고난은 복음을 위한 진리를 위한 고난이었고 택하신 자들의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인내한 복음 사역자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또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최후 승리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아는 자들은 11절에 주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 주와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한다는 것. 참으면 12절에 왕노릇 할 것이요 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현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이러한 자기 부정, 고난에 동참하기를 촉구하면서 미쁘다 이 말이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기 부정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인한 그 고난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인내한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을 보장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자들이 장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교 및 또 부인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횡행했던 황제 숭배 및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으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적으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상황은 네로 황제의 통치 말기에 그러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있었고 또 굉장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배교자의 종말과 결국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최후의 심판날에 배교자는 모조리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한 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즉 하나님은 변하는 그림자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시지도 않고 항상 자신의 성품에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고난을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병사들을 향해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고난에 참여한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져내고 국류를 입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의 인내는 단순히 어떤 그 어려운 순간과 고난을 견뎌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다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 참다라는 단어는 아래에서 견디다. 단순히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상태에서 고난을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노력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인내하며 참을 때 앞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복음 사역자의 그 기본적인 소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라고 설명합니다. 올바른 말씀 전도자로서의 헌신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탐닉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경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역자는 오히려 진리를 왜곡시키고 악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짓 교사들과 같은 노릇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 사역자는 이러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다룬다는 것으로 잘못된 동기나 목적으로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과 구별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에도 보면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당시에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도 보면 말다툼의 결과로 인해서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다툼이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악한 요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금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는 그 말다툼을 듣고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처럼 비진리로 교회가 혼탁해질 수 있는 그러한 당시 상황에서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분별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볼 때도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기독교 진리와 흡사한 것처럼 보이는 말 그대로 끝만 좀 다른 이단들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신흥 종교와 거짓 교훈들이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병사들을 일꾼으로 칭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새로운 복음을 고안하거나 초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위탁물로 맡겨진 복음을 이미 옳게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꾼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것과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은 천조각을 곧게 자르는 것, 이 기술은 천막을 제작하는 전문 기술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그런 것처럼 복음을 바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꾼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시험해 본 결과 정직하고 건전하며 숙련된 결과를 드러낼 때 비로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은 그 말씀을 고치거나 왜곡시키거나 삭제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악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영광스러운 의미를 구체적으로 그 조건과 상황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죄인들의 회심과
성도들의 교화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15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인정된 자. 여기서 인정되다라는 것은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련된 모습으로 제조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실 때 회개를 위해서 고난을 주신 사실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또 시험하다, 연단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일정한 시험을 거친 후에 인정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겪는 순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그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매여 있고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에게 고난의 끝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겪고 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봐야만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소망으로 둘 때 교회는 고난을 넘어서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바로 고난을 넘어 세상을 이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고난에 관한 태도도 신실함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함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주와 함께하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또 인내하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부족함을 보이지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늘 신실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통해서 또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님에게서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고난의 당해서 그 고난을 향한 병사의 신실함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미쁘심, 신실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우리 모두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복음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충성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